반갑습니다. 구호 먼저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열린 10강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12연기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무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 12연기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을 알아야지만이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하지만은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는 뾰족한 회복 방법을 갖다가 처방을 갖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 그 원인을 모르면은 우리가 고통을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와 대상. 자아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내가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오온을 갖다가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본래 존재하지 않는 거다. 임시적으로 존재하지만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비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와 대상,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이 눈을 통해서 대상의 모습을 보고, 귀를 통해서 대상이 내는 소리를 듣고, 대상의 향기를 맡고, 또 이 혀의 대상인 맛을 보고, 그리고 또 이 온몸 피부로 어떤 감촉을 느끼고 하면서 꼭 거기에 의식이라고 하는 게 간섭을 해서 안 끼는 데 없이 다 끼어요. 그래서 근, 경, 식, 이 세 개의 영역이 화합이 돼가지고 18개를 만듭니다. 육경과 육식이 만나가지고 18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함을 알지 못하면은 그게 바로 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그러고 끊임없이 변한다. 이것이 바로 무상과 무아거든요. 무상과 무아가 공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착각했던 그것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고정불변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도 나라고 하는 자아, 그것을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죠. 무상하다 이 말이죠. 또 내가 상대하는 모든 것들,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코에 냄새 맡아지고 내 혀에 맛으로 느껴지고 내 온몸 피부로 느껴지는 거, 촉감, 그리고 내 이 인식에 잡히는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 모두가 대상인데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모르면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속아요. 모르면 속는단 말이에요. 누가 속인 게 아니라 지풀에 속아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사성제와 12연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무상함을 갖다가 알고 이것이 고임을 알고 이것이 무아임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 이 사성제와 12인연법을 알지 못하면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성제와 12연기법을 알지 못하면은 무명입니다. 그러면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어떻게 여러분들 지장기도 할 때 창상명주 일관 자연수색 별내단 기회제기 친분부 암시라손 향해간과 일심 김영정내하고 그렇게 청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 기회제기 친분부 지장보살님께서 손바닥에 있는 명주를 갖다가 밝게 밝혀가지고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것의 실체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공하다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장보살님께서. 그런데 암실아손, 암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방을 암실이라 그래요. 어두운 방 속에서 있는 아손, 어린 아이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입니다. 지혜가 없는 방은 무명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무명, 그것을 갖다가 어두운 방에 비유했어요. 그 속에 들어 앉아 있는 어린 아이는 누구냐? 여기서 12연기법에서 행이에요. 향외관이라 너한테 다 원인이 있고 너한테 다 결과가 있어라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행은 바깥으로만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바깥에서 구하려고 한단 말이죠. 원인은 나한테 있는데 바깥에서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자아가 대상에 자꾸 끄달려가지고 그 대상에 혹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기 업이 그쪽으로 땡기니까 저기서는 끌어당기지 않았는데 내가 끌려서 짐짓 제풀에 끌려간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어리석음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는 형성력이고 충동이 올라와요. 그게 자기가 어리석은 대로 뭔가를 갖다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나는 게 그게 행위예요. 예. 그러면은 어리석은 것을 갖다가 현실에서 뭔가 창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력이 나중에 쌓이면은요, 뭔가 하나 개체가 생깁니다. 무명과 행에 무더기가 생겨요. 그 무더기가 생기고 나면은 거기에 식이라고 하는 게 생겨납니다. 뭔가
충동이 올라와요. 자기 업대로 뭔가 하고 싶은 그게 에너지가 치고 올라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형성력에 의해서 개체가 형성되면은 과거의 업식대로 인식, 해석,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마음부터 생겨나요. 우리가 몸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라 마음부터 생겨나는데 무명이 충동이 생겨가지고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무명이 충동을 부추겨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부터 생기는데 인식과 해석과 판단을 하는 식이 생깁니다. 식이. 수상행식이 마음인데 수상행식 가운데 식이 맨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불러옵니다. 나머지 것을 불러와요. 그 나머지 것이 뭐냐? 색, 수, 상, 행을 불러와요. 식이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마음의 요소인 식이라고 하는 이게 분별을 하거든요. 충동이 일어났는데 이 충동이 가려고 하는 방향, 이 방향을 갖다가 이쪽이야, 저쪽이야, 저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방향을 갖다가 자꾸 정한단 말이죠. 이게 또 수시로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 자기 느낌에 따라, 감정에 따라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요소인 식이라고 하는 분별심과 차별심은 인식대로, 여기 인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식. 저 앞서 이야기했던 무명과 형성력, 식, 이런 게 쌓여가지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몸도 불러오고 그러고 나머지 마음도 불러옵니다. 하나의 개체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느냐? 업대로 생겼다 그래요. 업대로 생겨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키 큰 사람은 왜 키가 큰지 아세요? 과거 생에 사람들을 갖다가 깔보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짓누르지 않아가지고 키가 큰 거예요. 근데 키가 작은 사람은 왜 키가 작냐? 그거는 전생에 과거세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내려보고 짓누르고 깔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업대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인식했던 그대로 몸을 불러와요. 어떤 사람은요, 팔이 짧은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32상 80종호에 보면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부처님은 팔이 길다고 하셨어요. 서 있으면은 무릎 밑으로 팔이 내려온대요.
우리는 무릎까지 가지도 않잖아요, 팔이.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부처님은 발이 긴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뭘 자꾸 줘. 뻗어준단 말이에요. 줄 때 이렇게 뻗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팔이 짧냐면은 남의 것을 내 걸로 끌어당겨. 그러다 보니까는 끌어당기다 보니까 짧아져요. 근데 부처님은 과거세부터 남한테 줘버릇하니까는 뻗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팔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세에 자기가 지어놓은 어리석음, 내게 아닌데 자꾸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건 어리석음 아닙니까? 물질이 공한데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내 거로 만들려고 끌어당기다 보니까는 인생의 팔도 짧아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하다. 왜? 지금 현대 의학에서 1인당 신체의 금전적 가치는 52억이다. 최하 52억이다 이 말이죠. 그 존귀한 사람을 갖다가 다 위해주고 떠받들어주고 높이 사야 되는데 자꾸 끌어내리고 주저앉히고 깔보고 진 누르니까는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게 되면 그 과보로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남을 갖다가 작게 만들면은 그만큼 자기도 과보를 받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단 말이죠. 남을 한껏 키워주면은요, 헌칠하니 쭉 뻗어요. 부처님 키가 크시다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업식을 갖다가 얘기하거든요. 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무명과 충동을 갖다가 담고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식하고 해석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자기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항상 과거세에 자기가 가는 곳마다 예쁘게 쓸고 닦고 꽃단장 해주고 부처님한테 꽃을 올리고 도량장엄을 갖다가 잘 한 그런 사람들은 용모가 단정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아름다운 미모만 갖고서 출세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모습만 남한테 보여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환희심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살님들 중에서 제일로 인물이 매력적인 보살님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 보면은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지장보살, 이런 분들, 그 외에 또 많은 보살님들, 대세지보살님이라든지 금강장보살님이라든지 많은 보살님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 중에서 인물이 매력적이어서 한 번 딱 보면은 해탈해버려요. 이런 보살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친견하면은 해탈을 하게 돼요. 화엄경 보현 행원품에 보면은 나옵니다. 누구겠어요? 보현보살입니다. 뭐라고 했냐? 견하형자 득해탈 그랬어요. 내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원을 세웠어요. 여러분들 현실에서 볼 수 없으면 꿈에서라도 보현보살님 꼭 친견하세요. 아셨죠? 이건 제가 좋은 비결 하나 가르쳐 준 거예요. 보기만 해도 해탈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해탈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해탈을 해야 됩니까? 근데 보현보살님을 딱 친견하자마자 해탈해 버린대요.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는 몸과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생을 살고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속박을 벗었다면은 지금 이 생에 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왜 왔는지 알고 옵니다. 우리 전부 다 이 생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업에 끌려왔기 때문에 이 생에 왜 왔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렇게 받은 몸과 마음이 바로 명색입니다. 이 몸과 마음은 무명과 행, 충동, 형성력, 그리고 이 업식, 이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무명의 요소, 무명의 영향권, 그것이 업대로 물질을 불러와가지고 누구는 길게 만들고 누구는 짧게 만들고 누구는 인물 좋게 만들어주고 누구는 인물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왜? 그것도 업식이면서 과보이단 말이에요. 전생에 이쁜 짓 했으면은 이 생에 이쁘게 태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생에 못난 짓을 했으면 못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못난 짓 했는데 뭘? 여러분들 본인의 외모에 불만족스럽다 하면은 아이고 내가 전생에 못난 짓 어지간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나마 지금부터라도 이쁜 짓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고쳐먹는 게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곡에 다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부 다 갖춰지면은요, 이 식을 포함해서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이 다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물질이 몸의 영역, 거기에 정신의 영역까지 다 갖춰져 가지고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생기면은요, 과거의 업과 충동을 통해서 형성된 육체와 정신의 욕구를 받아들일 통로인 6 감각기관이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여기도 지금 이제 엄마 뱃속인데요.
엄마 뱃속에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혈이 만났을 때 이 식이라고 하는 게 싹 들어가 버려요. 식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명색이라고 하는 게 갖춰집니다. 온전한 정신적 요소와 온전한 물질적 요소, 육체적인 요소와 마음이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눈, 귀, 코, 입, 그리고 이 사지와 모든 것이 갖춰져요. 육근이 갖춰집니다. 그게 바로 육입이에요. 6가지 통로를 갖다가 갖추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욕구를 받아들이려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봐야 되고 듣고 싶은 거 들어야 되니까는 눈과 귀가 이젠 생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젠 태어나게 되면은요, 접촉이 일어나죠. 접촉이 일어납니다.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삼화성촉이라고. 근경식, 이 18개가 만나야지만이 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식입니다. 육식과 감각기관, 육입이라고 하고 육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과 대상, 육경이라고 하는데 이 6경계가 화합이 되면은 그걸 촉이라고 얘기해요. 만나면은. 제가 이 18개는 본래 뭐라고 했습니까? 18개는 공하다. 공함을 알면은 이 촉할 때, 촉이 생길 때, 공하다라고 알면은 그건 무명이 아니죠. 제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난 여인한테 제 마음을 뺏겨버렸다면은 그거는 공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아름다움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긴 거예요. 저 아름다움은 오래 못 가. 저거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내가 알아차리게 되면요, 전부를 바칠 수가 없죠. 전부를 바친 이유는 상대방한테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속였냐? 자기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자기가 속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촉이 발생하면은,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마음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것을 갖다가 결정하게 되는데 세 가지로 받아들입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자기 마음에 흡족하면은 즐거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은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가지고 하루 웬쟁일 싱글벙글해요. 7일 밤낮을 갖다가 웃고 다녀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다가도 앉아서 박수 쳐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건 왜 좋냐? 자기 업에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자기 마음에 흡족하거든요. 이 접촉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는 낙이다. 이거는 참
즐거움이다, 행복이다라고 받아들였는데 그거 속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자기 마음에 전혀 안 들어요. 성에 차지를 않아. 그러니까는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불만족으로 받아들여요. 그것도 속은 거예요. 그것도 속은 겁니다. 자기가 고통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지 고통과 즐거움은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한 개인의 의료학적인 가치가 몸값이 52억인데 그 개인 하나하나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내가 뭐라고 그런 가치 있는 존재를 갖다가 내 밑에 두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 보기 좋으라고, 나 듣기 좋으라고, 내 비에 맞으라고 존재하냐 이 말이죠. 마음에 안 들면은 고통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들게 하면은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이 다 속은 거예요. 누구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와 낙이 생기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적인 요소가 본인 느낌에 잘 맞지 않으면은 화를 내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심각한 피해 망상증이에요. 그 망상을 갖다가 반야심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몽상이라 그랬어요. 꿈몽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꿈 같은 생각,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실체가 없는 생각들은 멀리 집어 던져버려라. 그래서 원리전도 몽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이 생기고 나면은 전부 다 받아들이긴 받아들이거든요.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받아들여가면서도 불평불만을 해. 그리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줘. 이렇게 하고 받아들여요. 그럴 권리가 없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요구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바로 불고불락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한테 해당 사항 없어.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냄새 맡고 내가 느끼고 하는 육군으로 받아들인 육군에서 접촉한 모든 것들은요, 나하고 인연 없는 것들은 없습니다. 내가 쳐다본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굳이 내가 하늘 볼 때 왜 날아가냐 이 말이죠. 그것도 잠깐 내 눈에 스친 인연이에요. 다음에 만날 때는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불교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연을 토대로 해서 계속적인 진화와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아름답게 바라보고
날아가는 새를 보더라도 옛날 스님들, 어른 스님들 그냥 안 보냈어요.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발보리심해라. 발보리심해라. 그랬어요. 그냥 안 보냈어요. 차를 타고 가시다가도 간밤에 차에 치여서 죽은 짐승의 시체를 보더라도 항상 합장하고 나무 아이미 타불 나무 아이미 타불 나무 아이미 타불 일심으로 불러줬어요. 그런 순수성이 지금 수행하는 우리한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믿고 좋은 것을 믿고 나도 행복하고 남한테도 좋은 영향이 가는 그런 것을 갖다가 믿고서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 것 안에서 또 애착과 애욕, 호불호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자꾸 이미 한 번 가졌는데 또 가지려고 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고서 애착이라고도 하고 애욕이라고도 하고 가래,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갖다가 찾듯이 계속 조갈증이 나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가래가 생긴다 이 말이죠. 자기가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던 것, 그래서 즐거움의 대상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움의 대상을 계속 추구해서 들어가요. 이거는 여기서 답을 내렸습니다. 맹목적인 욕심이에요. 맹목적인 욕심. 아무 이유도 없는 욕심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고 정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목적인 욕심을 갖다가 상대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 염치가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취까지 하겠습니다. 애착으로 무언가를 갖다가 맹목적인 욕심을 갖다가 계속 부리게 되면은요, 본인이 추구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상대를 추구한다. 그 추구한 대상을 갖다가 딱 떠올리고 그려놓고 그거를 갖다가 가지려고 해요. 취득하려고 한단 말이죠. 나한테 등기를 올리려고 해. 그런 강한 집착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 강한 집착에 이 취득하려고 하는 이 작용이 네 가지로 표출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입니다. 감각적인 쾌락. 그 감각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가가지고 내 눈으로 목격을 하고 싶은 것. 자극적인 것일수록 더 나한테 땡긴다든지, 어떤 사람은 자극적인 거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밋밋한 쪽으로 갑니다. 근데 밋밋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극이 강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집착하는 것은 이건 감각적 쾌락이에요.
두 번째, 자기 생각만 옳대. 자기의 견해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게 견해에 대한 집착입니다. 아, 너는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너는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자기 견해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신적 행위에 집착하는 것. 예를 들면은 여럿이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상이 부족해. 그러니까는 모서리에 앉았는데 뭐라 그래? 야야야, 너 모서리에 앉으면은 구설 들어. 그러니까는 내 옆으로 앉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야, 너 차라리 나하고 자리 바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꼴보기 싫은 사람은 야, 아무데나 앉으면 어때? 그런단 말이에요. 미신적 행위에 집착하는 것, 그걸 갖고 개금치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자아에 대한 집착,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끔찍이 아끼면서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은 옳아. 다 이유가 있고 나를 몰라주면은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어. 근데 자기는 남을 갖다가 헤아리냐? 자기는 남을 그렇게 야속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남이 나한테 야속하게 대하면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데 남한테는 그렇게 매정하게 한단 말이죠. 그거는요, 자아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다 이유가 있어. 근데 남한테는 뭐라 그러냐? 니까짓 게 무슨 이유가 있어 그런단 말이죠. 그렇듯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고통의 진화 얘기입니다. 진화의 단계를 갖다가 12가지로 얘기해요. 이러다가 이젠 죽음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반야심경이 이렇게 심오한지 몰랐죠? 반야심경, 이게 팔만대장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반야심경만큼은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260자와 제목 10자, 270자를 갖다가 꼭 마음속에 모시고 새기고 그 뜻을 갖다가 항상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